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지만은 못한 세상이죠.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그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 없는 시대 속에서 평강의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영적인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전반부에 해당하는 4절부터 7절을 가지고 그러면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을 곧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주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평강의 길 두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혹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사실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보다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편의상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반부부터 쭉 이야기를 읽어오다 보면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바울이 그 관심의 초점을 사실 전혀 다른 주제로 옮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도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줄로 알았는데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풀는 거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누가 보아도 항상 진실되고 누가 보아도 항상 경건하고 항상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온전히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런 관심의 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많은 원인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한 도전의 문제나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과 맺어가는 우리의 소소한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관계의 평안이 사라지고 관계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의 평안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와 지혜롭지 못한 처신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 때문에 사람들과 협평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도 무너진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신우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믿음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일종의 그들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게 신우회죠. 어느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점심시간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면서 회사 안에서 그 신우회 모임에 대한 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간부 중에 한 분이 극렬하게 그 신우회 모임을 이제 비판하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평소에도 이제 바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우회 회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부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은 적어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의를 핍박하면 이거 종교적인 탄압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부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도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남들은 점심시간 끝나고 다 돌아오는 그 시간 1시가 넘어서야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냐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점심 먹고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서로 잡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성역 공부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이름으로 하긴 한 것인데 지혜롭지 못했죠. 세상이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회사와 남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로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르고 덕스러운 삶의 태도들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웃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염려의 원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들을 우리 안에 계속 가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의 덕목들 있지 않습니까? 삶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적인 진리가 또는 윤리적인 기준이 막 세상보다 막 아주 뛰어나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들은요, 사실 윤리책이나 도덕책을 우리가 뒤져본다면 그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것들이죠. 실제로 고대로부터 글을 좀 쓴다고 하는 사람,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덕행의 목록들을 적는 것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런 목록들을 적어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 중에 클레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더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이란 삶의 질서, 공의, 거룩, 경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제, 유용함, 존경받을 만함, 진지함, 친절함, 일관성, 칭찬받을 만함, 거짓없음, 온유함, 명밀함, 인내, 참됨, 변함없습니다. 바울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그냥 세상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시기 훨씬 전에 세상의 철학자가 한 말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됨, 경건,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뛰어남, 존경받을 만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세상 철학자의 긴 목록 가운데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사람, 선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 밖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것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 하는 말이죠. 사회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강요가 되거나 또는 용납이 되죠.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경건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막 흠뻑 우러나와서 어디로 보아도 사랑할 만하고, 어디로 보아도 존경할 만하고, 어디로 보아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히려 소위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로 상처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기준과 생각을 남에게 들이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같은 설교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제게도, 목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에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심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은요, 대개 경우엔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주 쉬운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받아보셨죠? 교회를 처음 나온 분에게 상처받았던 경우들이 많으십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상처받은 경우들이 많으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참 아픈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춰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관계의 트러블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인격의 성숙으로 삶의 열매로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러 신학교, 서부의 풀러 신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풀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으십니다.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벌써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한 2004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리차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 본래 영어 제목은 Uncommon Decency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기 드문 예의 바름 정도로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우 교수가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또는 사회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의 문제 이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손함과 예의 바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손함과 예의 바름이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타고나는 것인데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들이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말을 마음에 담고 있기보다는 일단 뱉는 것이 편한 성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곳하기보다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우리 인품 테스트를 하면은 여러 다른 이 기준들이 나오는 것이 뭐 정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적으로 볼 때 같은 말을 해도 남에게 좀 더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그런 스타일 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타고난 성격이 남에게 호감을 준다든지 남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서의 덕목들을 살펴볼 때 그 어느 것도 타고난 성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8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whatever 또는 as much a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옮기면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참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경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옳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다듬어져가는 변화되어진 성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된 코미디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주일 씨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주일 씨 다 기억하시죠? 저 어렸을 때부터 이주일 씨의 코미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하셨었죠, 그죠? 제가 기억하는 한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오히려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 개그의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했던 아마 1호인 것 같아요. 1호. 그렇죠. 요즘은 뭐 못생긴 코미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그래서 지금도 어렸을 때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노래로 하기도 했고 재밌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뭐 다 흉내낼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기억나시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벗겨봐도 이렇습니다.
생각나시죠? 이거 뭐 노래로도 하시고 뭐 그 아주 재밌는 동작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그 오리춤 같은 거 하시면서 하여간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벗겨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못돼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여러분들이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참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연결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관계된 것입니다. 순종.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미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강에 떠내보낼 수 있는가? 믿음이 열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보아도 항상 진실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참되고 바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언제나 항상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 저는 이거 좀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바울의 권면이 사실 제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은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훌륭한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성 성령의 열매 세미나,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 거 참석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Just do it. 나이키 광고 아시죠? 나이키 광고.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좀 놀랍죠? 그냥 하면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상식이죠. 부모님이 밥을 엄마 밥 차주세요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밥을 잘 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차려주신 이 밥을 제가 정말로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된다면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식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건 상식이고 밥이 차려졌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의 수준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할 일이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양털이 여기 있습니다. 양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거든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주변이 안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그거 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좀 더 어려운 거, 주변이 다 젖고 양털만 마른 걸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신중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불신앙의 한 단면이 기드온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밥상을 이미 차리셨는데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진짜 먹어도 되나요? 이 밥이 정말로 먹어도 되는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덕스러운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